네, 안녕하십니까. 빌레펠트 교회 성도 여러분, 이재웅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성경 공부를 많이 진행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여러 가지 좀 바빠가지고 그랬는데 성경 공부를 좀 이렇게 일주일에 두세 개씩은 올리려고 했는데 아기 태어나고 지금 이제 학교 일도 다시 정상화되다 보니까 할 일이 좀 많아지네요. 네, 좀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조회수가 잘 안 나와서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오늘 할 건 해야 되니까. 오늘은 저희가 전도서에 대해서 말씀 살짝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도서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도대체 성경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다른 내용이에요. 아주 독특한 내용이고,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도 그 전도서는 되게 많은 논란이 휩싸였습니다. 유대교의 어떤 학파는 전도서를 가리켜서 이렇게 불렀어요. 거룩한 손을 더럽히는 책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막 전도서라는 책을 안 좋게 봤고, 또 어떤 학파들은 전도서야말로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전도서는 아주 논란이 많은 책이에요. 그 책의 성격 자체가 대단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도서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게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너무 극단적으로 허무주의거든요. 그래서 이 허무주의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나중에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덜 헤매시기 때문에, 오늘 저는 그것을 좀 전도서를 위한 변명이랄지 전도서를 좀 개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실 때 혼란을 느끼지 않으시도록 돕는 역할을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나와요. 그 전도자를 코헬렛이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로는. 그래서 독일어 성경에서도 전도서는 코헬렛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영어 번역이랄지 번역본에서도 코헬렛이라고 그냥 부르기도 합니다. 코헬렛은 전도자라는 뜻이고요. 이 코헬렛은 회중이 카할인데 카할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그냥 설교자가 앞에서 말한 연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전도서를 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전도서에서 실제로 나 솔로몬이 뭐 모든 것을 다 가져봤는데 헛되고 헛되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에서도 이제 솔로몬이 뭐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복을 받고 이제 뭐 다 이루어서 잠언을 썼고 말년에 이제 범죄하고 죄를 지어서 다 가져봤더니 헛되더라라고 해서 전도서 썼다라고 설교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신학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옳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전히 이제 솔로몬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주장하시는 학자들도 계세요. 하지만 대체로 더 많은 학자들이 솔로몬이 쓴 건 아니다. 그 언어적인 단어 사용이나 문학적인 기교로 봤을 때 솔로몬 때 썼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전도서는 솔로몬 전도자가 어떤 이름을 밝히지 않는 코헬렛 그 전도자가 솔로몬을 가지고 와서 차용을 해서 이제 문학적인 기교를 넣은 것이다라고 보통 봅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솔로몬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이제 전도자가 말하는, 수사학적으로 좀 더 설득력 있게 설교를 하는 방식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크게 두 명의 저자가 나오는데, 제일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이 코헬렛 전도자고요. 이 전도자가 1장 12절부터 12장 7절까지 거의 대부분의 말들을 이 전도자가 하고 있고, 익명의 누군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 신학적으로는 현자다, 뭐 그 익명의 현자 이렇게 부르는데, 이 익명의 현자가 이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이 전도서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제 표에 나오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은 이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이것이 이 두 부분이 바로 그 익명의 현자가 쓰였다고 보는 구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는 주제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헛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면 뭐 지혜도 헛되고 쾌락도 헛되고 수고도 헛되고 막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이제 그 구절, 그 중심 주제가 중간과 끝에 나오는 걸 통해서 이 전도서가 이제 부분을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한마디로 전도서는 무슨 내용이냐? 그 헛되다는 거예요. 다 쓸데없다, 부질없다. 이 책입니다.
그 성경에 이런 책은 없어요. 다 부질없고 다 쓸데없고 이 성경에 그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이 뭐 잠언을 지었다라고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시지만 잠언의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게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어떤 그런 당위적인 삶의 방향과 그런 목적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전도서는 완전 다릅니다. 전도서는 다 쓸데없어요. 다 쓸데없습니다. 전도서에서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야훼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을 때 계약, 신의 산 계약, 그 계약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했을 때 우리가 야훼라고 하잖아요. 그 이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전도자는 하나님을 엘로힘 그냥 일반적인 신이에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약간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관계 아니면 계약적인 그런 관계가 약해요. 하나님은 그 전도자에게 의해 전도자이 봤을 때 모든 게 쓸데없다는 거거든요. 전도서의 중심 주제가.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로 열고 하나를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은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지혜, 하나님이 없는 수고, 그런 부요함 이런 거 다 쓸데없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뭔 뜻이냐? 전도자에게 하나님이란 모든 것에 의미를 주는 존재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밑에 쭉 몇 가지 핵심 테마들이 나오지만 이건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돼요. 뭐냐?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지혜, 뭐 지혜 좋지, 똑똑한 거 좋지, 하지만 쓸데없다. 왜냐? 죽으면 다 끝난다. 죽은 다음에 아무런 희망도 없다. 뭐 이러면서 근데 죽음에 대해서 또 되게 부정적이지도 않아요. 왜냐면 태어나지 않은 자가 지금 살아있는 자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전도서는. 그러니까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고요. 심지어 낙태된 자가 지금 살아있는 자보다 낫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부정적입니다. 아주 내용이 어둡고, 그리고 보응이란 사상은 우리가 계속 특히 역대기 사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응은 되게 중요한 주제거든요, 성경에서. 왜?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벌을 받는 게 신명기도 그렇고 신명기적 사관 때부터 역대기 사관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사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을 좀 살아본 분이죠. 전도자는 인생을 좀 많이 살아본 분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꼭 상 받는 것도 아니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꼭 벌 받는 것도 아니더라. 이 세상에 기계적인 보응은 없다. 잘못하고도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냐. 우리도 그런 사람들 대번에 떠오르잖아요. 죄를 많이 지었는데도 떵떵거리고 잘 살아요. 잘 살다 잘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막 열불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관점이 다름이 아닌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전도서에 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열심히 돈 벌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하는 거 다 쓸데없다. 그 전도서는 이런 책입니다.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다 헛되다. 근데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이렇게만 보면은 이 뭐야 이게 무슨 불교도 아니고 뭐 이렇게 쓸데없는 게 많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 전도자가 도대체 이해하고 싶은 거는 그냥 쓸데없다는 것 뿐이야. 근데 우리가 이 전도서의 그 저작 배경을 좀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전도서를 우리가 읽으실 때 그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전도서를 솔로몬이 지었다고 보면 좀 어려운 이유가 이제 이런 배경들을 알고 보는 것과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전도서를 우리는 포로 후기의 유대 사회로 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의 유대 사회의 변화를 봐야 전도자의 저러한 관점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 후기의 이스라엘 사회가 유대 사회가 어떻게 됐냐? 페르시아가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예언에 따라서 우리가 돌아오면은 다시 다윗 왕조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다윗 왕조가 다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의 속국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그 유대 왕국이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고 페르시아가 또 헬레니즘에 의해서 정복을 당해요. 그래서 헬라 제국의 문화와 그런 사상들이 유대 사회로 유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밀고 쭉 내려오죠. 그래서 막 한마디로 뭐 지금까지 뭐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지만 다 제국이죠. 제국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이렇게 막
국가의 운명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헬라 문화는 조금 더 독특한 제국주의적인 문화예요. 끝없이 확장합니다. 끝없이 확장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계속 가죠. 어디까지 갑니까? 인도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끝없이 확장하고 그 제국이 확대되면서 이제 유대 사회를 집어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헬라의 제도와 헬라의 사상과 그런 뭐 학문들이 이제 유대 사회로 유입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도 점점 부강해지고 당시의 유대인의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돼요. 나라가 커지는 거죠. 경제적인 규모가 커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헬레니즘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유대 사회가 갖고 있던 전통적인 가치와 질서들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과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가 급격한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사회의 어떤 복지랄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안전망들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무한한 확장과 끝없는 욕망에 대한 추구와 이런 것들이 유대 사회를 잠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전통적인 신앙과 이런 지금 제국주의적인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야, 그 현실적인 거 다 틀렸어. 헬레니즘 다 틀렸고 우리 무조건 하나님이야. 하나님만 믿어라고 얘기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야, 이제 우리가 갖고 있던 옛날의 구약적인 신앙을 다 버리자. 우리는 이제 저렇게 무한히 뻗어나가는 헬레니즘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우리도 저렇게 뻗어나가자. 뭐 이렇게 현실주의와 타협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고뇌하는 아파하는 지식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서는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알고 보아야 전도자가 갖고 있는 이런 허무주의함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다시 말씀 보시면은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일반적인 지혜가 아니라 헬레니즘적인 지혜인 거예요. 헬레니즘적인 제국주의적인 지혜로움. 그게 지혜로운 게 좋죠. 똑똑한 게 좋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똑똑함이란 단순히 영리함이 아니라 야가 빠진 거죠. 영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뒤를 쳐서라도 약한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최대한의 이윤을 끌어내려는 아주 경제주의적인 사고 방식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느니 죽은 게 낫지. 이런 세상에 태어나느니 아직 안 태어난 게 낫지.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도 뭐 헬조선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태어나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은 이런 삶을 물려주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요즘 사람들이 그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출산을 거부하고 이 세상에 이제 자식을 낳는 것 자체를 막 거부하고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를 그냥 책으로 읽으면은 약간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런 시대적인 상황, 제국주의의 급격한 확대와 거기에 이제 휩쓸려 들어가는 전통적인 문화와 가치와 사회적인 안전망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는다면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현실적인 우리 지금의 현실에 맞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경제적인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정책이 전 세계를 이제 휩쓸고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모든 것이 그 돈으로 물량화되잖아요. 인간 우리가 뭐 인적 자원, 그러니까 사람이 자원이 되고 이 자연이 자원이 되고 그 모든 것이 이제 그 가격으로 이제 거래가 되는 상황에서 인간의 소외가 일어나고 뭐 그렇게 사회가 그 불안정하게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20세기,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이 느낄 수 있는 되게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실존적인 책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각설하고요. 그 전도서가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럼 힘들다는 거냐, 그냥. 그 헬조선 뭐 헬유대이고 끝나는 거냐? 그거는 아니죠. 그 전도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니네가 그렇게 살아봤자 니네가 그렇게 약한 사람들 짓밟고 그렇게 제국주의적으로 확장돼봤자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다 쓸데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영악하게 살고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게 쓸데없다는 거예요. 왜? 우린 다 죽으니까. 그래서
이거 전도자가 얘기하는 거고 현자가 거기에 덧붙입니다. 그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담당했던 익명의 현자가 거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날을 결국 누가 심판하신다?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와 현자는 둘 다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전통이냐 현실이냐, 아니면 뭐 가치냐 효율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걸 이분법적으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선택하라고 하지 않아요. 사는 건 사는 거고 믿는 건 믿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또 그렇다고 분리하지도 않습니다. 결국엔 너희가 사는 것, 너희가 아둥바둥 사는 것들은 헛되지만 너희들의 삶을 결국 누가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해서 다시 하나님 중심주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독특한 관점이죠. 거의 유일한 관점처럼 보이지만 사실 성경 전체 이런 게 나와요. 무엇이냐? 특히 로마서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지혜로워 보이고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어쨌든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제국, 그게 아무리 강해 보이지만 그건 결국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이 결국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주권주의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그리고 현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이 얼마나 헛된지 너희가 봤지? 내 말에 동의하지?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겠어요? 너희의 소망을 하나님을 향해 보아라는 겁니다.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희들의 소망이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잠언에서는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그러면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죽으면은 한 줌밖에 되지 않는 그런 쓸모없는 그런 풀잎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다. 이런 제국주의랑 이런 경제적인 부요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오늘 말씀 이 개론을 좀 듣고 보시면은 조금 더 이렇게 와닿으실 만한 내용들이 많아요. 이걸 모르고 그냥 읽으시면은 그냥 좀 허무한 책, 뭐 허무주의적인 책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런 시대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좀 이해해보고, 사실 제가 뭐 계속 길어지니까 말을 아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전도서에 사는 전도자가 전도서를 썼을 때의 그런 시대적인 배경과 아주 맞물립니다. 아주 크게 맞물리고 그런 공명점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청년들 최근에 이 많은 청년들이 이제 지난번에 청년주의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더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막 포기하고 탕진하고 뭐 이런 삶을 많이 사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에게 전도서가 어쩌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 뭐 나 때는 말이야 말하면서 이렇게 막 꼰대짓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는 오히려 그치? 그래 원래 세상이 그런 거야 라고 되게 비관적이고 염세적으로 얘기하지만 오히려 그런 철저한 부정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당위적인 지시를,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전도서는 저는 오늘날 청년들에게 되게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꼭 읽어주시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전도서는 이렇게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늘 말씀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